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어떤 개론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일단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불려서 이제 에레미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에레미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개의 에레미야가, 다섯 장의 에레미야가 각각 이제 문법과 이제 어떤 어법들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에레미야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는 다섯 편의 이제 시로 분류가 되는데, 이 다섯 편의 시가 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탄식, 2장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3장이 회개의 권유, 4장이 위로, 5장이 강구, 이렇게 해서 이제 애가란 이제 뜻이 이제 슬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소망이 있고, 우리가 회개하여야 하고, 또 우리가 강구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 애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애가가 총 5장인데, 이것을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은 이제 토라, 창출, 레민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다섯 개 이제 토라가 이제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또 고통의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고통의 토라라는 이제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서 있잖아요. 예레미야 서를 보면은 이제 무엇에 의해 멸망을 했습니까? 이제 바벨론, 그죠? 바벨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하였다라는 말이 160번 이상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들의 멸망의 이유, 이제 그들이 멸망했던 그 이유를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의 이유를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애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부월이라는 절기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시 생각하며 회개하자라는 그런 시간을 아부월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 애가를 읽으면서 매주 회개하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애가의 구성을 잠깐 보시자면은 1장부터 5장이 있는데, 1장이 22절로, 2장이 22절로, 4장이 22절로, 5장이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우리 ABCD 있죠?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22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2개죠. 1, 2, 4, 5장, 그리고 3장이 66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처음부터 끝, 그래서 완전한 슬픔을 뜻합니다. 특히 이제 3장에서는 그의 3배죠. 3배. 그 3배인데 이 3장이 그래서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회개와 소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이 신학적 중심, 문학적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핵심 구절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슬프기 때문에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주제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소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있으면은 소망할 게 없잖아요. 돈 엄청 많아요. 돈을 소망합니까? 아니죠. 없으니까 소망한다. 이게 애가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고대 철학에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타르시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와 사이다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동석 나오는 영화 이렇게 보시면은 막 나쁜 놈들이 막 나쁜 짓을 막 엄청 막 하다가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동석이 이제 한바탕 이제 팍 갈겨가지고 쓰러뜨리면 어때요? 시원하다 하죠. 뭘 느끼는 거냐면은 어떤 이제 해소됨. 그래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정결, 어떤 정화, 깨끗하게 됨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의 말의 단어 자체가 사실 정결이고 정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가는 이 카타르시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그것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 같은 거, 이제 해소되기 위한 어떤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해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라든가 또 낭망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해소되길 원하는데 이제 해소가 되면은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뭔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죠. 희열을 막 느끼죠.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애가에서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부월이나 매주 금요일 날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뭔가가 해소되기 위하여서 이것을 읽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작정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애가를 통하여서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하듯 우리도 문제를 통하여서 뭔가 해소됨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이유, 다시 생각해보는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큰나무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유보다는 우리가 목적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문제의 목적.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무작정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의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또 문제가 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자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타르시스가 뭐냐면은 너가 나를 알고자 내가 하는 카타르시스를 알고자 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중에 행복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했던 시절들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에서야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행복이란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겠지만은 항상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 덕분이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왜 불행하냐? 너가 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 라는 어떤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또 뭘 좋아하냐면 국밥 좋아합니다. 국밥을 좋아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진짜 맛있는 국밥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엄청 맛있는 국밥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국밥집을 막 먹다가 100곳에 어디 국밥집을 갔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론데, 이 국밥집이 뭔가 고기도 적고 순대도 맛이 없고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뭘 찾아봤냐면은 100곳 맛집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100곳 맛집을 찾아서 어디를 찾았냐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기 100곳 중심 상가에 어디 무슨 이제 국밥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서 가니까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맛있는 국밥집을 찾아다녔냐면은 맛이 없으니까. 그죠? 맛있었으면 거기 계속 갔겠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은연 중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뭔가를 찾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문제가 없이 혹시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는데, 너가 청년의 때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네가 신혼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그때에 너를 기억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는 국밥을 찾아 돌아다니듯이 인생의 맛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문제의 결과를 해소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무당도 찾아가보고 뭐 어떻게 뭐 친구한테 돈도 빌려보고 어떤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문제의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대할 필요가 있다. 저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복을 찾았던 거예요. 행복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불행을 느꼈어요. 언제 느껴요? 결혼해서. 이게 불행이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저주,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 저주가 다 저예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 불순종하면은 그 불순종했던 걸로 인해서 네가 미치리라 해요. 그래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안 미치게 해주세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막 물건 부시면서 와씨 이러면서. 네, 그때 기도했던 게 내가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불행했던 것을 알기에, 문제였던 것을 알기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문제의 목적이 뭐냐? 너가 나를 알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어서 정탐꾼 12정탐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들었었다라는 거. 그 들었었던 말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보고도 뭘 한 거냐면은 하나님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누가 정복합니까? 말씀을 기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나안이라는 문제를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누가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인가를 보신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말씀을 기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목적은 네가 지금 진짜냐? 교회 다니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다니는 거냐? 아니면 가짜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문제를 주신대요?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니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신대요.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놈인지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도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옛날부터 전해도 저는 가짜였어요. 이것을 예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느냐?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김상희 사모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시는데 사모님 전화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딱 와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혼내요. 그렇죠? 갑자기 혼내고 갑자기 끊어요. 갑자기가 막 등장하는데 그걸 평생 동안 느껴왔잖아요. 갑자기를 막 해가지고 그래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화하셨지? 근데 아침부터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 혼날라고 예 어머니 부드럽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혼내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뭐뭐 이렇게 이바울 전도사 뭐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와줘라. 그래서 네. 살았다 하고 끊었어. 네, 점심 때쯤에 또 전화. 이바울 전도사 네. 뭐 해라. 이게 한 하루에 한 5통인가 6통이 왔어요. 그래서 항상 막 긴장해 있어요. 하루 종일 막. 그러다가 저녁 6시에 제가 이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를 이제 가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씨 이 사람이 또 전화하네. 그래서 그만 좀 전화 좀 하세요. 그 하루 종일 뭘 시키셨거든요. 여우사 뭐 델다 주고 뭐 사주고 뭐 해라 막 시켰어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진짜 하면서 팍 끊었어요. 근데 막 어때요?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야. 해서 됐다. 뭔가 내가 이겼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했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방 살 때였으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 저녁에 너무 이렇게 심하게 반응을 했죠. 됐다 이놈아. 됐고 용건 없다 끊어라.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걱정돼가지고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말을 왠지 잘 듣더만. 그래서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내가 돈 50만 원이 생겼는데 그 50만 원 너 주려고 전화했었다고. 근데 그 막판에 아이씨 됐다고 끊은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주세요. 이미 정정환 목사님 드렸다 임마. 이게 뭐냐? 사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뭐였어요?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항상 전화 받을 때 뭐 한 거냐면은 나 혼날까봐 가짜로 어머니를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제가 예화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뭐 하시냐면은 이놈이 진짠가? 진짜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얘가 진짜 내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카타르시스가 되신다면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카타르시스가 되는가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바울 목사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뭔가 응어리진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는 것이 이 문제의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도 조금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여보 알았어. 아우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해서 조이 데리고 병원 갔다가 마트 갔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왔어요. 그래서 조이를 이렇게 너무 안 보고 해가지고 말씀 방에만 있으니까 그러고 왔어요. 예전에도 조이 그때 그 티니핑 사건도 그렇고 또 조이 팔 부러진 사건도 그렇고 더 예전에 보면은 민정사모가 저한테 이제 오빠는 공부도 못하는데 왜 맨날 어려운 말만 쓰냐 막 카타르시스가 또 뭐냐 막 그런 말 쓸 때도 솔직히 좀 빡이 쳤는데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 거지 나 보시는 거지 항상 그런 것들을 이길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말씀을 또 체험해요. 또 그것이 어떤 그 증거가 되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금자금 하는 일이라도 뭘 하시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할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줄 축복을 아까 50만 원 못 받았잖아요. 축복을 진짜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시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만 알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성장이고 하나는 성숙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넓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장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 믿으시겠지만은 지금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입니다. 그리고 중3 때 키입니다.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멈춰요. 성숙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중3 때 얼굴과 키를 가지고 뭘 하고 있냐?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은 끝이 있고 성숙은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다라는 것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장을 원하셨다면 그들의 인구수를 줄이지 않으셨겠죠. 전쟁이 나지 않게 하셨겠죠. 그들을 포로로 이끌고 가지 않으셨겠죠. 하지만은 성숙을 원하셨으니 그들의 인구수가 줄든 포로가 되든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위한 그러한 이제 요소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작정 높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닌, 성장이 아닌 성숙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성숙에 이르게 하는 큰나무교회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숙되어져 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